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전 약 한 740년경 정도가 970년경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건축된 성전을 보고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의 성막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되는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또한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싸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조각몽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으니 그 값을 따지면은 솔로몬이 지은 성막보다도 몇십 배는 더 비싼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은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위대한 일을 했구나, 우리는 솔로몬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는 다분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의도로 짓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이 초라하다거나 화려하다거나 비싼 건물이거나 싼 건물이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이 어떤가, 또 그 외향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값비싼 것인가, 그런 것은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4절부터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비싼 성전을 지어드렸으니까 이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기뻐하시며 솔로몬을 보고 너 참 잘했다, 고맙다, 칭찬하고 상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영 솔로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관심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물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 세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집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다, 좋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을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겠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다윗에게 한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보다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성전 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었으니 죄로 인해 희생하는 거룩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길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크냐, 성막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 성막 자체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성막 안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가 없으면은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도 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길은 오직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의 그 생명의 희생에 인간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담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백향목을 가지고 들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여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값비싼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물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완전한 실체로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성전 안에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밖에, 다윗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초란 사형수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은 제사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드려져야 했고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만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실 수 있는 속죄의 그 기능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었으니 죄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전 바깥에서 죽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세워지는 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친히 짓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어느 누구에게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왜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않느냐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동료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서 들어가면서도 그 실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운 돈을 왜 그렇게 허비를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덴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겠습니까? 심지 않겠습니까? 아마 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리한 것을 왜 심습니까? 나는 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빼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인간이 원하지 않는 선악과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과 내 규례를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전의 크고 화려한 건물의 값비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생활하는 신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런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보다도 예배당보다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도 성전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마누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